하나님의 말씀 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까지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예배 시간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살아있는 말씀으로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확실한 말씀을 배우고 영혼을 향하여 우리들이 갈 길을 바로 알고 바로 정하고 바로 가는 그런 각오를 하는 하루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적과 통일이 되지 않게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주님을 알고 하나님의 이 무한 영광 안에 다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과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 귀한 말씀을 증언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종말론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된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언젠가 이 땅에서는 현재 구원파의 교리에 오류가 있다고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명확히 알게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어떤 생각을 갖게 돼서 이것을 한번 이제 생각하게 됐습니다. 종말론이라는 것은 방대해요. 종말론이 무슨 말이냐면은, 자, 잘 들으세요. 제가 쉽게 얘기할 테니까. 종말론은 현재의 세상을 이대로 가지 않게 끝난다는 뜻이에요. 현재의 세상은 이대로 계속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제 하나님이 예정하신 새로운 세상으로 바뀐다는 거죠. 그런데 종말론의 핵심 주체가 누구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을 바꾸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세상에 오신 날이, 즉 그분이 세상에 오셨다는 사실 자체가 종말론의 시작이고, 그 다음에 그분이 다시 세상에 오시는 것, 그게 종말론의 완성입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은 소위 신정론, 하나님은 정말 올바르신 분인가, 이거를 얘기하는 게 신정론이에요.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은, 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인데 이 세상에는 죄와 악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은 선하신 분인가, 이런 의문을 갖는 것, 그걸 이제 신정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신정론에 대한 정확한 답은 아직도 기독교 신학에 없어. 그래서 제가 몇 번 신정론에 대해서 저 나름 다루는 얘기를 했습니다. 신정론의 해답이, 첫째 해답이 뭐냐 하면요, 인간은 절대 내가 얼마나 나쁜 존재인가, 말하자면 지옥이라는 것을 실감하지 않으면 절대 영원히 살 수 없는 존재다 하는 문제. 이거는 로마서 5장 21절에 의해서 확증된 논리입니다. 두 번째로, 신정론은
한시적이다. 한시적이란 말 알죠? 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끝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한 시간까지만 세상에 죄와 악이 존재하고 그 후에는 이게 없어진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는요, 신정론에 대한 신학적 해답이 된다는 거예요. 나는 성경에서 이걸 찾은 거지 내가 만든 게 절대 아닙니다. 근데 현재의 세상은 영원히 지속할 만한 가치가 없어. 왜 그러냐면 죄와 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뭘 원하시느냐 하면은 영원히 죄가 없고 악이 없는 그런 세상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가능하다고 하면은 그게 뭐가 되느냐 하면 바로 영생이 거할 수 있는 세계가 된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영원히 죽지 않은 세계예요. 참 소망의 말씀이죠. 영생은 원래 사람들이 더 원해야 될 텐데 실제는요, 하나님 편에서, 창조주 하나님 편에서 더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과 저에게 얼마나 큰 기쁨의 말씀입니까? 왜? 인간은 영생이 분명히 100% 있는데도 그걸 찾는 거에 미적미적해. 그 좋은 것을 눈앞에 놓고도 이걸 찾는데 미적미적하고 그러다가 잘못 찾는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다른 걸 실수라는 거는 뭐 언젠가 끝이 있지만은 이 영생을 찾는 것이 잘못되면은 영원히 그건 끝이 없고 답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그 문제 하나를 제일 중요시해야 돼. 오늘부터 이걸 제일 중요시 하십시오. 그 여러분 자신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는 요소니까. 제가 64년을 찾았습니다. 솔직히 세상에 있는 종교를 다 찾았어요. 정답은 사도행전 4장에 나오는 한 말씀이에요.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해요. 여러분과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이 분 한 분만은 목숨을 다해서 붙들어야 돼. 그래서 왜 그러냐면요, 무한하신 하나님이 삼위일체잖아. 이 삼위일체 중에서 우주와 연결고리가 누구냐면 성자 하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분은 세상에 보이는 분으로 세상에 오신 거예요. 보이는 세상에 보이는 분으로 세상에 오셨어.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누가 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야지. 그만큼 우리에겐 놀라운 이름이고 귀한 이름이고 영원히 복된 이름이에요. 왜?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가 영원히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분이에요.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너무 느슨하게 생각해. 사람들은 세상에서 할 일 다 하고 예수 믿으려고 그래. 그건 절대 불가능합니다. 세상에서 할 일 다 한다는 게 존재할 수 없어. 우리는 세상에서 뭐 하나 했다 하면요, 뭘 느끼느냐 하면 허물을 느껴. 왜? 세상 모든 일은 헛되게 끝난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제가 여기 꽃을 많이 사다 놨어요. 그러니까 물도 주고 아침 저녁으로 물도 주고 이것저것 사다 놓고 여기 그 천사의 나팔꽃 있죠. 야, 거기다 내가 걸었던 희망이 뭐냐 하면은 우리 여름 집회할 때 이 꽃이 폈으면 그게 이제 희망이었어. 이 멍텅구리 같은 게 일주일 전에 펴서 진 거야. 그러니까 실제 집회할 때는요, 꽃은 다 져버렸어. 그 향기가 나고 하는 걸 좀 오는 분들한테 보이려고 했는데
인생은 무상이야. 세상에 내가 원하는 된 것도 없고 꽃이 펴도 이게 며칠 못 가. 그러니까 세상에서 하는 일들이 전부 덧없이 가버린다고 하는 겁니다. 이거 참 뭐 꽃을 갖다 타일런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좀 일주일만 늦게 폈으면은 그래도 우리 친구들이라도 와서 야 여기 판잣집 교회지만은 그래도 멋있다 뭐 이런 얘기 할 텐데 세상 만사가 다 덧없이 가는 거예요. 내 중에는 나 하나도 나 본인 자체도 인간 자체도 늙고 병들어서 내 맘 하나 의탁할 것이 없는 그게 세상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얻고 내가 그 안에서 발견되는 일을 제일 먼저 하라는 겁니다. 다른 거 하느라고 인생 소모하지 말고. 왜? 이게 잘못되면은 누구든지 100% 영원히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오늘날 세상은요, 지옥이라는 말이 없어졌어. 문화가 그렇게 만들어. 이게 사탄의 농간입니다. 그러니까 젊은 애들이 자살을 밥 먹듯이 해. 우리 클 땐 그런 게 없었어요. 그 젊은 또래가 아니 군대에서 기합을 준다고 자살하다니 그것도 휴가 나와가지고 만나서 휴가 왔으면 좀 뭐 만날 사람 만나고 즐겁게 놀다 들어가야지 왜 일부러 자살을 해? 그것은 인생의 영혼이라는 게 뭐가 있다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오늘날 세상에 그만큼 어두워졌다 하는 겁니다. 저는 군대 오래 있었어요. 한국군에 24년, 주한미군에 16년. 딱 몇 년이에요? 40년. 40년 동안 우리 아이들 키우느라고 봉급 타다 마누라한테 헌납하느라고 정신이 없이. 근데 제가 한 가지 얘기하고 싶은 건 우리 군사 문화를 바꿀 길은 없는가. 왜냐하면 서로 증오하는 것을 서로 사랑하는 걸로 바꾸면 돼요. 제가 군사정보도 있을 때 최대한 명사들이 다 연락해서 부대를 찾아왔어. 저를 찾아왔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그 남아있는 부대원들한테 저녁 식사, 회식을 하고 갔어. 군대가 그렇게도 할 수 있어요. 마음만 바꾸면은. 자살한다는 것은 자기 스스로 영원히 지옥에 가는데 그 지옥이라는 게 지금은 지옥이죠. 오늘 이 본문 말씀에는 이 지옥이 뭐로 바뀌느냐 하면은 불못으로 바뀌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깊이 붙들어야 됩니다. 그분만이 얘기할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만이 얘기할 수 있는 우주적 실상이야. 그게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적어도 종말론이 뭐냐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게 어떤 현실이며 어떻게 된다 하는 거. 종말론이라는 것은 인류와 우주의 영원한 운명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 운명이 결정적으로 누구에 의해서 바뀌느냐 하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바뀐다는 거예요. 그분의 초림, 2000년 전에 그분이 오셨을 때 종말론적으로 뭐가 바뀌기 시작했느냐 하면요. 그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종말론이 완성될 때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탄생한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구원론이 성립된 것이 종말론의 시초야. 종말론 말 아시죠? 종말론은 세상과 인류에 대한 끝을 얘기하는 거다. 현재의 상태대로 세상과 인류가 지속되는 게 절대 아니다. 현재의 세상은 끝이 있다는 거죠.
그 끝의 시작이 뭐냐면 영원히 살 사람들을 먼저 만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자는 영원히 사는 그 무리 속에, 그 섭리 속에 참여하는 거예요. 지금은 비록 우리가 죄성을 가지고 죄를 짓고 살 수도 있지만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희망을 걸어놨느냐 하면요, 의롭다 하셨다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자, 죄인을 의롭다 하셨다. 의롭다함을 얻은 죄인. 이게 루터가 얘기한 칭의의 정의입니다. 루터라는 사람은 상당히 위대한 신학자잖아요. 기독교에서 큰 일을 한 사람 중에 좀 뽑아보면은 먼저 어거스틴을 들 수 있고, 어거스틴은 삼일체노를 성경을 가지고 정립한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루터는 사도 바울 이후로, 그러니까 사도 바울, 이 바울이라는 분이 얼마나 참 위대한 신학자냐, 그건 우리가 얘기할 수 없어요. 다. 나는 이훗날 영원세계에서 반드시 바울하고 악수할 겁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악수하는지 안 하는지. 너무 귀하고 고마운 분이에요. 왜 그래요? 사도 바울이 뭐를, 기독교 신학에 뭘 세워놨느냐 하면요, 십자가 신학을 세우는 사람이에요. 십자가 신학이 영생의 길을 얘기하는 거죠. 십자가 같이 합시다.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주와 함께 죽은 무한 영광일세. 영생이 뭐냐 하면요, 나의 옛사람이 주와 함께 죽으면은 그리스도라는 새 사람으로 변해서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그게 영생의 길입니다. 이번에 여러분 교재 나눠주는 거 4페이지 보셨죠? 거기에 있는 두 번째 십자가가 없으면은 이건 사입이야. 아세요? 두 번째 십자가가 없으면은 그 교리나 그 신앙은 사입이라는 거예요. 주님, 내 죄를 위해 죽은 십자가, 이게 첫 번째 십자가예요. 절대적인 문제죠. 그러나 그것만 강조하면 사입이야. 왜 그러냐 하면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죄 없으니까 간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가 없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만날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거예요. 두 번째로 내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산다는 것은 나의 인격적 본질이 하나님 안에 있는 본질로 바뀌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생명의 원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십자가예요. 주와 함께 나도 죽은 십자가. 요거를 누가 기독교 신학에 세웠느냐 하면 사도 바울이 세운 거예요. 그게 로마서 6장입니다. 바로. 오늘 신자들이 사람 좋은 거, 사람에게 인기 끄는 얘기만 잘해. 그건 사입입니다. 기독교 신학이라는 것은 사람에게 칭찬 듣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베드로서는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이 좁은 길이라는 거는요, 사람에게 버림당하고 하나님께는 택함을 입는 길이야. 한번 따라하세요. 좁은 길은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하나님께 택함을 받는 길이다. 분명히 붙드세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휴거될 사람들은요, 왕왕하는 그 속에 있잖아. 외로운 길 가는 사람들 속에 있다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참 십자가 신학을 성서 속에 기록한 사람이에요. 이거를 받아가지고 십자가 신학을 다시 세상에
기치를 든 사람이 루터입니다. 루터가 얘기하는 그 칭의가 뭐냐 하면은 의롭다함을 얻은 죄인. 왜 그러면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영원히 살리기로 계획했다 그 뜻이에요. 그러나 아직도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우리가 현재의 몸을 가지고 사는 동안에는요, 죄를 짓는 가능성을 갖고 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세상에서 세상 삶이 끝나면요, 이게 없어져. 그리고 부활할 때는 죄 없는 몸으로 부활합니다. 이렇게 진행형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구원 자체가. 그것을 단번에 다 됐다, 묻지 말고 간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거기엔 답이 없어요. 왜 답이 없느냐 하면 내가 조금 더 얘기를 해드리죠. 단번에 다 되는 신앙이 답이 없는 거는요, 어떤 점이냐, 이 영생의 원리. 자, 영생의 원리가 여러분 뭐냐? 로마서 5장 21절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죄가 왕노릇해 인간 위에 그 사람을 지배하는 권세가 죄입니다. 믿으시죠? 그걸 죄가 왕노릇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영원히 무화경의 행복 속에 살 수 있는 조건이 다른 어떤 생물체와 전혀 달라요. 인간이 영원히 행복하게, 너무 행복해서 나 자신을 잊어버리고 사는 것. 그렇게 살 수 있는 조건이 뭐냐 하면은 감사의 은혜.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은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나도 영원히 나를 버려 남을 사랑하고 사는 세계까지 가는 것. 즉 은혜가 나에게 왕노릇 해야 돼. 은혜가 나에게 왕노릇 하면은 죄가 왕노릇 하는 게 뭔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1단계에서 다 됐다고 주장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는 답이 없어요. 어떤 답이 없느냐 하면 그 양심이 깨끗해져서 죄가 왕노릇 해온 내 자신의 모습이 뭐냐 하는 걸 못 본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뭐가 안 오느냐 하면요, 그게 있어야 은혜가 내 인생에서, 내 영혼에서 왕노릇해. 즉 말하자면 휴가 될 수 있는 길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 지금 얘기 잘 알아들으세요. 그러니까 이 종말론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초림에서 시작되고, 즉 그 말은 뭐냐면 영원히 새 우주에서 살 사람들을 먼저 만들고, 이 뜻이야. 인류를 구원한다는 것은 그 사람들을 먼저 창조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새 우주의 중심이 누구냐 하면은 휴거된 교회예요. 그리스도와 휴거된 교회. 한번 따라하세요. 새 우주의 중심은 그리스도와 휴거된 교회다. 이게 영생 인격체의 우주적 통일입니다, 바로. 거기에 참여를 해야 돼. 환난 성도로 가는 사람들은 그 차원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조금 이따 이 본문 말씀을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참 똑바로 믿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해. 한번 크게 따라합시다. 은하교회는 숙제부터 하고 논다. 예수 믿는 거 똑바로 믿고 철저하게 믿고 절대적으로 믿는 거 먼저 하고 논다는 거예요. 다른 거 다 하고 이 다음에 믿어야지. 그 사람은 반드시 멸망합니다. 그런 길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한번 이런 거, 제가 어렸을 때 저 살던데 저 아산역이 해마다 한 번씩 여름에 홍수가 났어요. 그러면 이제 홍수 났을 때 이제 냇가에 가서 서 있으면은 위에서 떠내려오는 게 많아. 어떤 데는 수박이 많은 거, 수박도 떠내려와.
근데 그걸 건질 수가 있어야지.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홍수에 두 사람이 떠내려가고 있어. 이 다음에 건져? 자, 홍수에 지금 사람들이 떠내려가. 이 다음에 건져? 같이 떠내려가는 사람도 이 다음엔 못 만나. 인간의 운명이라는 것은 심각한 거예요. 믿으라 할 때 믿어. 여러분이 할 것은 믿으라 할 때 똑바로 믿고 믿으라 할 때 전적으로 믿어야 돼. 이거 잘못되면은 나머지 운명은 인간이 죽어서 없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인간은 영혼이라는 게 있어 죽어서 없어지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여튼 숙제부터 하고 놉시다. 그 숙제부터 한다는 게 뭐냐 하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내가 발견돼야 돼.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는 영적 공간이에요. 이 그리스도 안에서는 뭐와 똑같으냐면 방주와 똑같아. 왜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종말이라는 게 뭐냐 하면 노아의 때와 노시 때와 똑같은 거다. 그게 주님의 말씀이야. 노아의 때 핵심이 뭐예요? 노아의 때 방주야. 방주에 탄 사람은 살아.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 사람은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똑바로 믿는 것처럼 축복이 없고 좋은 일이 없어. 안 그렇습니까? 다른 건 다 안 돼. 요새 애들은 여러분 다니엘서 12장에 나오는 것처럼 마지막 종말 때 마지막 때라는 것이 뭐냐면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고 지식이 더하는 거예요. 요새는 인터넷 때문에 사람들이 인생을 생각할 인생 철학을 가질 기회가 없어요. 눈만 뜨면은 핸드폰 가지고 스마트폰 그거 가지고 뭐 하고. 그저께인가 전화가 아주 귀찮은 전화가 받으니까 지금 받은 전화가 뚜껑 여는 전화냐. 그렇다 그러니까 더 좋은 걸로 공짜로 바꿔드립니다. 딱 닫았어요. 그거 바꾼다 해도 별게 아니야.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 영혼 안에서 정말 하나님에 대한 감사 찬미가 나올 수 있느냐면 이 문제입니다. 정말 내 속에서 내 영혼 안에서 내 주님에 대한 감사 찬미가 나올 수 있는가? 이것이 영원히 확대되는 것이 천국이에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죽어주신 그 주님 한 분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뵐 수 있다고 하는 것. 그런 것, 그 감사가 살아있어야죠.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난 정말로 어렸을 때 그 찬송을 너무도 눈물을 많이 흘렸어요. 지금도 생각하면 제일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위해 주님 법의 피를 흘렸으니 나를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기독교라는 거는요, 그 영혼 안에서 언제나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구원받아서 이제 물질 좀 주십시오. 그거는 복음이 아니죠. 물질이 많으면 잘 살아요? 그렇잖아. 머리 쓰다가 일찍 죽어. 그래서 초림은, 종말론의 시작은 주님의 초림인데 그것은 영생하는 인류를 먼저 창조하는 일이다. 이게 종말론의 제1대 과제야. 종말론 1대 과제가 뭐예요? 종말론의 첫 번째 과제가 뭐예요? 영생하는 인류를 먼저 창조하는 거예요. 두 번째 과제가 뭐냐 하면은 우주 자체에서 죄와 악을 멸하고 우주를 새 우주로 바꾸는 이 두 가지가 종말론입니다. 자, 이제 종말론 이제 기억할 수 있죠?
하나는 영생 인류를 먼저 창조하는 것. 인류 영생을 창조하는 것. 영생하는 인류를 창조하는 것. 1단계. 2단계는 우주 자체를 더러움이 없는, 죽음이 없는 세계로 바꾸는 것. 이게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이 하는 종말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말론은 어떤 순서로 진행되느냐면 대환란, 천년왕국, 최후심판, 영원세계 이렇게 진행돼요. 이 최후심판이라는 게 참 무서워요. 최후심판은 현재의 지옥이 불못으로 바뀌면서 불못에 가서 어떤 형벌을 받는다 하는 것을 결정하는 겁니다. 불신자 또는 이단 사설을 따라간 거짓된 기독교인들 여기에 갑니다. 그게 어디냐면 본문 말씀이 있어요. 본문을 한번 보세요. 계시록 20장 4절.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보좌에 앉는다. 보좌에 앉는다는 것은 계시록 2장과 3장에 적혀 있는 휴거되는 사람들 조건입니다.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이 사람들은 부활한 사람들이죠. 보좌에 앉아 있는 사람들, 부활한 사람들. 보좌에 앉는다는 것은 왕의 위치에 앉는다는 거예요.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은 이훗날 새 우주에서 우주의 중심적 위치에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자 여기 지금 첫째 부활 얘기하는 겁니다. 한번 크게 따라서요. 첫째 부활. 그 정도로 해서는 또 잊어버려. 이따 집에 가면 잊어버려. 크게 해봅시다. 첫째 부활. 네. 첫째 부활은 영생부활이에요. 영생부활하는 첫째 부활에서 1차가 뭐냐 하면은 휴거되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여기 요 말이야.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이렇게 돼요. 그 사람들은 휴거된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 첫째 부활에 포함되는 사람이 2차로 가는 사람. 아까는 1차, 2차. 여러분 1차를 원하세요? 2차 원하세요? 1차와 2차는 천지차이야. 여러분 정신 차리고 1차로 가세요.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두루뭉실하게 믿으면 안 돼. 다른 건 몰라도 다른 건 다 멍텅구리라도 예수 믿는 것만은 똑똑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요 살아서 하는 건 부활했다는 거예요. 누구냐? 요 사람들이 누굽니까? 요 내용을 보면 666 안 맞는다는 얘기잖아요. 오늘날 한국의 목사님들 중에 어떤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666은 받아도 괜찮다. 그 근거가 뭐냐면 사람이 영생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공로로 영생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공로를 믿어도 666을 받으면 멸망한다는 겁니다. 내가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릴게요. 자, 조금 이따 설명하고, 이게 무슨 얘기냐. 자, 첫째 부활로 가는 사람들은 7년 대환란 앞에 있는 휴거로 가는 사람들, 그 다음에 7년 대환란 끝에 있는 환란 성도. 환란 성도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그리스도와 영원한 우주적 연합이 안 돼, 통합이 안 돼요. 왜? 시기가 다르니까. 휴거된 사람들은 이미 그리스도와 영원히 우주적 통일을 이뤘는데 늦게 가는 사람들한테 왜 늦게 가? 문제는 자기들이 꿈을 댄 거야. 휴거가 안 되고 환란으로 간다는 거는 자기들이 기독교를 우습게 알고 자기들이 깨부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절대적으로 믿어야 되고 전적으로 믿어야 돼. 그 말은 전인적인 투자를 하라는 겁니다. 올인한다는 거 알죠? 올인.
저도 우리 옛날에 그리운 그 군대에서 삼총사라고 하던 우리 양 목사님 나하고 또 어떤 분 오라 그랬어요. 야, 이번에 온 고수습 한번 치자. 고수습 치는 건 좋은 일이 아니야. 근데 우리는 옛날에 그 삼총사로서 하고 그 살던 때 서로 좋은 얘기를 한번 해보자. 그런 뜻에서 이제 하는 얘기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올인을 해야 돼. 고수도 얘기하는 건 올인 얘기하려고 지금 제가 꺼낸 거거든요. 올인하는 게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100% 투입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려면 내 인생 전체를 투자해야 됩니다. 뭐 조금만 틈이 있으면 주일날 하나. 하나님 말씀 들을 시간이 얼마나 있다고. 좀 수요일 같은 때도 뭐 먼 분 아니도 천안에 있는 분들이라도 좀 나와서 우리가 생각하고 하는 게 있어야죠. 그리고 교회 나오면은 내가 교회를 위해서 뭔가 한 가지라도 하고 가는 걸 한번 연습을 해보라는 거예요. 많죠. 풀 10포기만 뽑아 이런 데가. 그것도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은 여러분이 나눠드는 교재를 읽어보면은요, 나는 선 하나 깠다 하나고 복음 깨달은 것을 천국 간다는 것은 허구적인 거다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이 속에. 그게 주님이 하신 비유 속에 그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즉 내 인생 전체를 투자하는 것,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 그래서 지난번 교재 4페이지에 3가지 십자가 얘기했죠. 나를 위해 내 죄값으로 주님이 죽은 십자가. 이게 절대적입니다. 두 번째로 뭐가 있어야 되냐면 주와 함께 나도 죽어 내가 주님과 영원히 연합하는 십자가. 이게 없으면 사입이야. 세 번째로 주의 남은 고난을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는 것. 이게 없어도 영생이 안 돼요. 그게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로서는 뭔가 그래도 전적으로 내 인생을 투자해서 믿어야 돼. 기분 나빠요? 이런 얘기를 하니까. 어쩔 수 없어. 이건 우주적 운명이야, 인간이. 왜? 우리가 영원히 하늘나라를 이루며 살기 위한 것을 배우고 익히고 그 길을 가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20절에 보면은, 여기 보면은 20장에 이마의 손에 그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자, 조금 전에 이제 우리 한국에서 나오는 얘기, 666은 받아도 된다. 우리가 영생하는 것은 십자가의 공로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영생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게 지금 이 요한계시록 말씀은 그렇지 않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인간의 운명의 기본 원리는요, 양자택일입니다. 자, 한번 이것도 따라합시다. 인간의 영원한 운명은 자신의 양자택일에 달려있다. 이 세상에서 인간이 선택해야 될 존재는요, 참 하나님과 참 하나님, 그 다음에 누가 있느냐 하면 이 세상 임금이에요. 요 이 세상 임금,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이 세상 임금은 사실 사탄이죠. 그런데 세상을 사랑하면은 이 사람을 선택하는 게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아니라 이 존재를. 양자택일이라는 것은 영원하신 참 하나님을 내가 선택하느냐, 아니면 악의 근원인 이 세상 임금을 선택하느냐, 이 문제입니다, 바로. 근데 우리가 교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 하는 걸 믿는다 하더라도 그걸 내가 사실 믿는다고 하는 것을 입증해야 돼. 그러면은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 하면은 네가 그걸 믿는 건 잘해.
그럼 아주 좋아. 그런데 네가 진짜 그걸 믿는지 없는지 한번 보자 하고서 뭘 하냐면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이상을 선택하든지. 이게 그냥 선택한다면 쉽죠. 말로만 하면은. 그러나 이 두 양자택일을 하는 데서의 조건이 뭐냐 하면은 십자가라는 겁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고도 내가 십자가를 거절하지 않고 십자가를 지고 참 하나님을 선택할 거냐. 즉 참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은 십자가의 도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길이 그 길이라는 겁니다. 교리를 깨달았다. 그러니 다 됐다. 그건 허구적인 믿음이죠. 오늘날 대한민국에 이게 아주 엄청 많아. 세상을 사랑하면은 세상 임금을 선택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사랑함, 좁은 길을 사랑하면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피의 공로로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 그걸 믿는다 해도 어느 걸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믿음이 참이냐 거짓이 하는 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666은 받으면 안 됩니다. 단 지금 의학적으로 미국에서 하고 있는 666을 받는다는 게 지금은 그게 그거다 얘기할 수는 없어. 그러나 지금 받으면요. 빼도 박도 못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불이익을 당한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이 가르치는 길을 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 말 이해가 갑니까? 두루뭉실하게 그런 식으로 그 진리를 호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다니엘 70일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다니엘의 70일에가요. 소위 이제 묵시 문학.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조심해야 될 게, 판단해야 될 게 하나는 예언이고 하나는 묵시예요. 예언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민족의 운명에 대해서 예언이 나왔다고. 언제는 어떻게 된다.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민족이 잘못 사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시켜서 포로를 잡아가게 했어요. 그걸 예레미야가 기도하는 중에 뭘 알았느냐 하면 기도뿐만이 아니라 다른 걸 통해서 뭘 알았느냐 하면은 70년 후에 돌아온다 하는 것을 알았어. 그런 것을 예언이라고 그래. 그런데 문제는 인류와 우주의 운명에 대한 예언은요. 구약 성경에 그렇게 명확하게 그런 식으로 얘기가 안 돼. 말하자면 이스라엘 선민의 미래에 대한 것만 가지고는 우주와 인류에 대한 미래를 다 얘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구약 성서에는 그런 이스라엘 운명에 대해서 예언적으로만 생각해서 풀기 어려운 게 있다는 거예요. 즉 어떤 예언이다. 이것만 가지고는 풀기 어렵다. 어려운 어떤 것이 들어있다. 그거를 뭐라고 부르는 묵시라고 그래요. 묵시. 확실히 얘기는 않지만 그 속에는 우리가 알기 어려운 어떤 예언이 들어있다. 그걸 묵시문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묵시문학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구약의 다니엘서고 신약의 요한계시록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다니엘서는 구약에 있는 대예언이라는 거죠. 이게 왜 대예언이냐 하면은 자, 여러분 종말론이 누구와 관련됐다고 얘기했어요? 종말론이 누구와 관련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온다는 것을 예언한 게 다니엘서입니다. 바로 이 다니엘서 9장 24절과 27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서에 나온 70일의 얘기, 이게 결정적인 어떤 문제입니다. 다니엘서의 70일의 중에서 69일이면 며칠인가요? 계산 안 해도 됩니다. 483년. 일이라는 것은 7일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69일에는 483인데 이것은 날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해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483년. 이 다니엘서의 이 묵시가 뭐를 얘기하느냐 하면은 바로 예루살렘을 중건하라고 하는 페르시아 왕의 명령이 날 때부터, 나는 날부터 483년이 끝나는 날에 뭐가 오느냐 하면은 이스라엘 민족의 운명을 해결할 메시아가 와서 죽는다. 그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전에 이제 제가 나눠드린 게 있어요. 빨간 십자가 있는 그 그림. 이 그림이요. 여기에 날짜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이게 보면은요, 옛날 구약 시대는 1년이 360일입니다. 지금은 며칠이에요? 65일. 또 어떤 때는 4년에 한 번씩 66일. 그렇죠. 60일로 계산하면요, 중건하라는 명령이 날 때부터 여기 다 써놨어요. 그게 이 중에 어떤 거라는 거. 그날부터 메시아가 와서 끊어지는 그 날이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자야 하는 그날, 주님이 십자가를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그날까지가 정확히 483년이에요. 이거는 날짜도 틀림없이 다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근데 요게 뭐가 있느냐면 한일회가 있어. 한일회가 있는데 이건 이제 7년이 남아 있다는 거죠. 요 한일회가 뭐냐 하면은 종말론의 밑에 거예요. 주님께서 재림하는 것과 관계가 있어. 483년은 주님의 초림과 관계가 있는 거고, 나머지 한일에는 주님의 재림과 관계가 있어요. 이 중에서 이스라엘 역사가 알지 못하는 신비가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르는 교회라는 게, 이 개념이 어딘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 교회라는 개념이 어디냐면 483년부터 한일이가 시작되는 요 사이에 껴있다는 거예요. 이게 다니엘서의 70일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적용된 대예언이죠, 이것이. 다니엘서는요, 요한계시록의 전편이야. 요한계시록을 요약한 것이 마태복음 24장이고, 그러니까 다니엘서, 마태복음 24장, 요한계시록 세 가지는 위대한 예언입니다. 더군다나 이제 과거에는 묵시문학이었는데 이 묵시문학이 요한계시록에 와서는요, 풀려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묵시문학이 뭐로 바뀌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러니까 현재 있는 일, 앞으로 된 일, 장차 있을 일, 이미 있었던 일, 이런 것을 다 얘기해 주는 거죠. 여러분이, 제가 오늘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이게 빌립보에서 나온 말씀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경건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부터. 나는 뭐야? 아무것도 아니죠. 여러분, 절대 설교하는 사람을 우상화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배반하는 거예요. 반대로 설교하는 사람을 멸시하면 안 돼. 그러면 그 사람의 말을 멸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좋게 지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 하면은 바로
이 다니엘의 70일에가 어떤 한 가지 사건에 의해서 이미 지났다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바로 뭐냐 하면은 마태복음 24장 32절에 나오는 무화과나무의 비유예요.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여러분 교재에 다 내가 적어놨어요.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이 나면은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느니 너희가 이러한 일을 보거든 그때가 된 것을 하려는 거예요. 자, 무화과나무 비유를 어떻게 해석할까? 이제 그게 이제 문제죠. 만약에 무화과나무 비유를 그냥 어떤 시대의 징조가 나타나면 알라 그런 식으로 해석한다고 하면요, 우리는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근데 무화과나무의 비유는 뭐와 관계 있냐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하고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뭐와 관계가 있느냐 하면은 주로 식물 중에서 감람나무, 그 다음에 포도나무, 그 다음에 무화과나무와 관련이 많이 갖고 있어요. 무화과라는 것이 그게 상당히 좀 특이합니다. 그거는 우리 한국에서는 그렇잖아요. 혹시 무화과 아세요? 모르는 사람도 많을걸. 그게 무화과는 꽃이 없는 열매. 무화과는 꽃이 없는 게 아니에요. 속으로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무화과 먹을 때 이렇게 반짝여 보면은요, 그 꽃 같은 게 속으로 다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참 이상해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중요한 것은요, 이 다니엘서 9장 이 내용을 읽어보면은 어떤 게 나오느냐 하면 바로 이스라엘 자신의 역사를 말해주는 것처럼 지금 나와요. 이스라엘 역사를 말하는 것.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를 말하는 게 뭐냐 하면은 메시아가 온다는 거. 그 다음에 의가 드러난다는 거. 의가 드러난다는 것은 새우주를 만들 수 있는 근거가 나온다는 거죠. 영원한 의가 없다면 새우주는 만들 수 없어. 왜? 죄와 악을 멸하기 전에는 우주는 새 걸로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주를 새 걸로 바꾸려면은 죄와 악을 멸하는데 그게 뭐냐면 다니엘서가 얘기하는 의가 드러나는 거예요. 의라고 하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에서 나타나는, 더 정확히 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창조한 하나님의 의예요. 이게 뭐냐면 하늘 공의와 하늘 사랑이 영원히 만날 수 있는 의로운 세계가 온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그렇다고 하면은 무화과나무의 비유는 뭐냐? 즉, 이 다니엘서 얘기 자체가 이스라엘에 대한 얘기야. 이스라엘에 대한 얘기가 뭐냐 하면은 언젠가 이스라엘이 회복된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서기 70년 8월 28일 날 티토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망했어요. 나라가 없어졌어, 그때서. 근데 이게 이 다니엘서의 비유가 뭐냐면 이스라엘의 회복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이게 절대적으로 맞다, 그렇게 인간이 얘기할 수 없어. 그러나 우리는 어떤 개연성, 이러한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거, 확률이 높다는 거. 그런 차원에서 뭘 얘기하느냐면 무화과나무의 비유는 틀림없이 이스라엘의 회복이다. 왜 그러냐면은 서기 70년에 없어진 나라가 1948년에 다시 나라가 생겼어요. 이상하죠? 이 세상에 2000년 동안 없어진 나라가 또 나오는 거. 이거는 적어도 다니엘서의 대예언 같은 어떤 응답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얘기했어요. 꼭 이렇다 제가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개연성이 없다. 개연성은 확률이 높은 가능성. 그런데 이게 이제 1948년 5월
4일입니다. 문제는 이제 요때서부터 7년을 계산해야 돼. 왜 그러냐면 1948년부터 한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마태복음 24장이 얘기하는 게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세대가 얼마냐? 이게 이제 성경을 우리가 배울 때 한 세대 하는 게 30년, 40년, 70년, 그 다음에 생존자. 한 세대라는 것은 어떤 일이 벌어질 때 있었던 사람들이 다 떠날 때까지 이런 뜻이에요. 요 가능성이죠. 30년, 40년이 이건 아니다. 왜? 이건 이미 이제 계산할 값어치가 없이 끝났어, 세월이. 하나는 70년은, 이거는 지금도 한번 우리가 계산을 해볼 가치가 있는 거예요. 1948년에서 70년을 더하면은 2018년이에요. 이 말은 뭐냐 하면은 2018년이 끝나기 전에 7년 대환란이 끝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언제 끝나야 돼? 2011년에 이미 다 끝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우리가 7년 대환란을 못 봤어. 그렇죠? 그럼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 1948년에 살았던 사람들이 다 없어지기 전에 요 한 가지 조건은 남아 있어요. 우리는 이제 여기서 뭘 하느냐 하면은 벌써 다니엘의 예언이라는 것이 끝났을 수 있는 때가 지났다. 그럼 우린 뭐예요? 이미 휴거가 다 있어야 되는데. 근데 여기에 예외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베드로 후서 3장에 나오는 유보 조건이야. 왜 끝날이 온다 하는데 안 오느냐? 그것은 아직도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영생을 얻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이 연기한다는 겁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은 우린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뤄야 돼. 자, 모든 죄 다 사함 받았어. 그러니 됐어. 하고서 별짓 다 하는 거. 그런 신앙 말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보고 나와 하나님 사이에서 양심적으로 꺼리끼는 게 있으면 안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야. 왜? 영원히 살기 위해서. 여러분이나 저나 한 가지 소망이 뭐예요? 영원히 죽지 않는 무한 영광, 무한 축복의 세계에서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게 실제 있다는 거예요.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우린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무한 계획에 참여하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오늘 이 다니엘 70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노아의 때와 노스의 때와 같다. 이건 주님이 규정한 겁니다. 종말이라는 것은 노아의 때와 노스의 때와 같다. 노스의 때는 한 발짝 움직이면 거기에 불비가 떨어지고 하는, 이거는 휴거와 비슷하죠. 환란 성도와 비슷하죠. 노아의 때는 방주에 탄 사람들은 간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십시오. 방주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상징이다. 방주라는 똑같은 단어가 3번 써 있어요. 바로 지성소에 있는 법궤가 방주라는 단어입니다. 그 법궤에 뭐가 칠해져 있느냐 하면은 그리스도의 피가 발려져 있어요. 또 하나는 모세를 담았던 바구니가 방주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이 꼭 하나 기억할 것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됩니다. 아시죠?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중요한 거,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조건이 있어요. 아무나 교회 다니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 얘기는 쉽지만은 조건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절대적으로 주와 함께 나도 죽은 십자가가 있어야 돼요. 그건 내가 참 오랫동안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죄를 이길 수 있다는 것은 죄에 대하여 죽을 때뿐입니다. 내 지능으로, 내 노력으로, 내 뚝심으로 죄를 이길 수 있는 길이 없어,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는 새로운 차원의 생명세계로 갈 수 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확실히 붙드십시다. 대충 믿지 말고. 그래서 우리 은하교에 있는 분들 가능하면은 정말 그날에 부활 승천할 수 있는, 주와 함께 나도 죽은 십자가가 없으면요 휴거가 안 돼. 왜 그러냐면 죽음이 없이는 부활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앙을 여러분이 함께 다 가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감사합니다. 부활로 가는 길은 인간이 생각하는 것처럼 절대 누워떡 먹기가 아닌 것을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휴거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길이고 주와 함께 죽은 자가 부활 승천하는 길입니다. 이것을 피할 때 그리스도인은 환난으로 가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적의 손에 죽어야 영생으로 가는 길이 있다는 것을 오늘 계시록 20장 말씀에서 배웠습니다. 믿는다는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가장 귀하게 여기고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겨서 우리 인생을 전적으로 다 투자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정한 길을 가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인도하심이 이 자리에 거기 계신 은하교회 모든 분들, CD와 테이프와 인터넷을 통하여 말씀을 함께 나누는 모든 분들 위해 특별히 영생의 길을 바라보는 입장에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